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늘에 열심히 빌고 기도하면 하늘도 그 정성에 감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제 기억 속에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시골에 놀러 가면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대 위에다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아침에 할머니에게 할머니 새벽에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물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과 자손들이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늘에 정성껏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기도를 열심과 치성을 드리는 방법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 과부처럼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의 이해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비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와 정반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이 1절에서도 하나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는 자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재판관 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한없이 연약하고 불쌍한 과부가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날 판사와 같은 저지와 같은 그 위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방의 수령이었던 사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상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재판관이라고. 과부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있어서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약자가 바로 과부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을 보니까 이 두 주인공의 조합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탄생되겠구나. 우리가 흔히 즐겨보았던, 옛날에 즐겨보았던 전설의 고향 같은 냄새가 진하게 풍겨나지 않습니다. 역시나 말씀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 나쁜 재판관과 과부의 만남이 아주 흥미롭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이 나쁜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털썩 주저앉아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에게서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나쁜 재판관이 딱 보니까 별로 얻어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과부예요. 자기가 무시해도 별 상관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종을 하나 보냅니다. 야, 바쁘다. 나중에 다시 와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과부가 다시 와서 서럽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어서 다시 종을 보냅니다. 야,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와라.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몇 날을 그냥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한을 안 풀어주면 매일같이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너무나 힘들고 귀찮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과부가 외쳤던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원한입니다. 원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원한을 justice로 번역하고 있는데 정의롭고 합당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 과부가 고백하는 그 탄원의 내용이 정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악하고 무시하려고 해도 그 정당함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과부처럼 이 과부를 롤모델 삼아서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부르짖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에 강청기도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책이 강준민 목사님이 썼던 강청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강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유행처럼 어느 곳에서나 교회에서나 강청기도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청기도의 중심을 잘 들여보다 보면 문제가 하나 발견되는데 하나님께 이 과부처럼 강하게 때를 쓰는 것처럼 기도하고 끝장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또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마치 아이가 끝까지 졸으면 엄마는 할 수 없이 불량식품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옷도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웃긴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안 되면 뭐라고요? 되게 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아계실 분 하나도 안 계실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산같이 생긴 곳에는 모두 기도원이 생기고 구국 기도에, 1000번째 기도에, 40일 새벽 작정 기도에, 호렙산 새벽, 특별 새벽 기도에, 아무튼 죽기 살기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해서 분명한 목표와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됩니다라고 기도를 독려해서 얼마나 무섭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산상 집회에 먹물로 따라갔다가 사람 보고 그렇게 무서움을 느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막 그냥 죽기 살기였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야 하고 눈에는 막 흰자만 보이고 뒹굴고 울고 머리를 막 흔들어대고 막 춤추고 거품 물고. 어렸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건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섭기만 했다라고.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가야 하는데 다들 진만 빠져서 갔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다 죽을 뻔했네. 야,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나 주님 만날 뻔했다.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민가족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자판기 취급을 하십니까? 내가 동전을 넣고 자기가 원하는 음료나 커피를 누르고 기다리다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한국교회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한 기도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과거처럼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고 번거롭게 하고 계속 기도하고 강청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우리 최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천만에 1번 응답된다, 2번 응답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응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기도를 듣는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핵심을 말해라. 너의 진정을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횟수가 중요하고 기도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고 기도의 분량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지? 여러분 다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1분 정도면 다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과부를 본받아서 그냥 가서 계속해서 철야 농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이 과부처럼 가서 괴롭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과부는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는 뭐죠? 쉐마예요. 쉐마.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왜요? 이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소리 지르고 매달리는 자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비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정의로운 것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무시되고 차별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거나 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괴롭게까지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응답에도 전제가 있죠. 여러분, 이 전제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내 뜻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라는 조건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증거하는 중요한 은혜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들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책임 때문에 그 과부의 간구가 듣기 싫었지만 들어야 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사람도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일 때문에 그것을 들어줘야 하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 자녀된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냐? 너희도 나를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라는 단어와 그러나라는 단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옛날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천지신명이시여 조상님이여 하면서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빌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 우선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은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면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약할까. 그러나 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미교회의 중보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열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열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절대로 따라올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열심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응답의 바탕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 2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소리 지르고 땀 흘리고 열심히 흔들어댔다고 시간이 1-2시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5분, 10분 정도 지나면 다 조용하고 잠잠해요. 왜 그럴까요? 목만 아프고 손만 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은 결코 믿음의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100일을 기도했는데요? 1000일을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해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히든카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해보다 안 돼서 자 마지막 히든카드다 짠 기도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기도는 뭐라고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기도는 숨이고 호흡이라고 했어요. 내 살아가는 이유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열심히 기도하거나 오래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죠. 언제 응답될까? 의심하죠. 내 생각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응답이 될까? 어떤 응답이 있을까? 조바심을 냅니다. 심지어는 금식 기도하면서 괜히 신경만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잘못 건들면 뼈도 못 줄입니다. 에이씨 경건하게 금식 기도하는데 재수없게 건들고 있어. 이러면서 막 쏘아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괴물로 변하면 이건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금식 기도하는 와이프가 제일 무서운 밥 줘. 그랬더니 이씨 금식 기도하고 나 배고파 죽겠는데 맨날 밥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자아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릎은 습관적으로 꿇리는데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눈빛만 이상해져. 무슨 산신령이 되신 분처럼 막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샥 쳐다보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네. 야, 이건 아주 웃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초짜처럼 속지 마세요. 본전 다 드러나죠. 난 믿음 없는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와, 우와, 진짜 그래요? 어우, 대단해요. 부러워할 걸 여러분 부러워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걱정과 근심이 없고 소망과 기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 후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칠 때 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60, 70년대에 나온 복음송가를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나온 어떤 복음송가들을 보면서 제가 막 고르고 있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음악만 있어요. 옛날 찬송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이 맨날 갈라지는 목소리로 나와서 부르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기도는 무엇일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응답의 목적이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하고 높임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끝에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끝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까? 뭐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왜?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면 예수님 오실 때 뭘 보지 못한다고요?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은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그 믿음이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응답하고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과부가 재판관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를 괴롭게까지 간청하며 안 해줄까봐 조르고 달래고 협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삶을 보니 너는 내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자였구나.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12월 달에 입시가 끝나고 나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들이 힘없이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마음이 괴로워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자식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부모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내 자식이 대학에 못 가면 난 소망이 없다. 난 살아서 뭐 할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쓰신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분명히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원한이 뭐라고요? justice,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라면 내가 분명히 어느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신기한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비비지 마십시오. 요술램프는 단 3가지의 소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영원 무궁하다. 비빌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있어야 할 것을 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뭐라고요? 찾을 것이요. 구하라. 두드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료가 그려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내가 그 버튼을 누르는데 다른 음료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막 발로 찼어요. 돈을 먹는 것보다 더 괘씸한 거예요. 난 오렌지 주스를 눌렀는데 수정가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도도 응답도 다 통해놓은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에요. 주술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나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것을 주셨다고 여러분 저처럼 발로 차고 욕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선이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않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